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2장 11절에서 15절입니다.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이튿날 다시 나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 잘못한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하매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일이 탈로 되었도다.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아멘. 지난 시간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역사하시는 현장으로 부르심을 받는 모세를 살폈습니다. 언제나 일하시는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찾아와서 말씀하시며 설득하십니다. 처음에 모세는 사명을 회피했습니다. 자기 스스로를 부적절한 사람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본인 스스로 자신을 평가하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하나님의 부르심대로 자신의 삶을 조정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에 참여했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에 함께하는 사람이 된 모세는 출애굽의 역사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사람이 친구와 대면하여서 이야기 나누듯이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풍성한 교제를 나누는 사람이 됐습니다. 이런 모세가 40년 전에는 어떤 모습이었는지를 우리가 기억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모세가 광야에 살게 된 이유가 있지요. 오늘 본문 11절과 12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모세는 자기 동포를 도와주고 싶었습니다. 모세의 분노는 정당해 보입니다. 그가 성내는 것은 민족을 사랑하는 사람의 당연한 도리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야고보서 1장 20절에서 우리가 살핀 것처럼 성내는 것으로는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자기 동족을 위한 열심으로 저지른 일이었지만 동족에 의해서 적나라하게 범죄가 발각됐고 모세는 광야로 도망치고 말았습니다. 모세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힘과 의지로 민족을 구할 수 없었습니다. 모세가 진정으로 동족에게 도움이 되고 고되게 노동하는 이들이 출애굽하도록 쓰임을 받은 것은 자기 의지를 가지고 성을 낼 때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자신을 조종해서 순종했을 때였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져 왔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 부르심에 따라 자기를 부인하고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뜻을 이루어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저항을 만납니다.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으로 시작해서 그 이후로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은 거부되고 거절됐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사람들을 찾으시고 설득하십니다. 그러나 택하신 사람들마저도 하나님의 뜻을 거절하기도 합니다. 모세가 그랬고 요나가 그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낮아지심이, 하나님의 찾아오심이 그들을 변화시켜서 마침내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성경은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영웅적인 신앙을 갖게 되었고 어떻게 해서 그렇게 모범적인 신앙을 갖고 잘 살았는가에 대한 기록이 아닙니다. 성경은 잘 믿고 잘 살아간 멋있는 사람들에 대한 기록이 아니라 죄인을, 불순종하는 사람들을 찾아오시고 설득하시고 끝내는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하심으로 믿음의 사람들을 세우시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기록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초점을 맞춰야 되는 대상은 누군가의 뛰어난 신앙과 업적이 아니라 택하시고 부르시고 말씀하시면서 죄인을 믿음의 사람 되게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죄는 하나님께 있어야 하는 중심을 사람에게로 옮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거절되고 저항을 만나는 것이죠. 구원은 그 중심을 다시 하나님께로 옮기는 것입니다. 자기 기준, 자기 중심으로 살던 사람이 십자가 앞에서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자기를 중심으로 사는 사람과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사람은 많이 다릅니다. 자기 중심의 삶은 그 초점이 자기에게 있죠. 내가 이루어 놓은 것이 자랑스럽습니다. 나 자신을 신뢰하고 자신의 능력을 의지합니다. 자기를 세우고 높이고 세상과 세상의 방식에 아주 익숙합니다. 사람의 눈으로 사람의 입장에서 환경을 바라봅니다. 반면에 하나님 중심의 삶은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을 의존합니다. 인생의 초점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겸손하고 자기를 부인합니다. 나의 것이 아니라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합니다. 세상과 나를 바라보되 나의 눈, 세상의 눈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봅니다. 자기 자신을 기준으로 자기 중심의 삶을 살아간 예가 누가 있을까요? 가장 먼저는 범죄하는 아담과 하와입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다면 이 말씀에 순종했을 것입니다. 창세기 2장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이 말씀 중심이 아니라 자신들의 눈에 보이는 대로, 자신들이 느껴지는 대로 행했습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함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사람의 눈에 비친 선악과는 먹음직하고 보함직도 했습니다. 탐스러웠습니다. 자기 눈에 보이는 대로 평가하고 판단하고 자기 판단을 중심으로 행했습니다. 반면에 창세기 39장에 있는 요셉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간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가 던지는 유혹을 악으로 정의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죄라고 말합니다. 요셉의 기준은, 그의 중심은 하나님께 있었습니다. 또 다른 예를 살펴보겠습니다. 가나안을 정탐한 정탐꾼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민수기 13장 31절입니다.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가나안을 정복할 수 없다고 말하는 이들은 우리는 치지 못하리라 하였습니다.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였습니다. 이들의 기준은 그들 자신이었습니다. 자기에게 중심이 있는 판단이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민수기 14장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도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의 중심은 하나님께 있었습니다. 자신을 바라보고 환경을 바라보는 무게중심이 사람에게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있었습니다. 우리가 가고 우리가 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들어가게 하시며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중심으로 서는 일은 어려운 일입니다. 자기 중심의 시각이 매우 합리적이기 때문이죠. 자기 중심의 생각은 관찰한 그대로이고 사실이고 경험에 기초합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이 뒷받침을 해줍니다. 보니까 보함직했고 먹음직했습니다. 가서 직접 목격했는데 가나안 주민들은 크고 강했습니다. 이것이 사실이었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안 계시다면 또는 하나님께서 개입하시지 않으신다면 보이는 대로 확인한 사실과 경험에 기초한 생각이 당연히 상식적이고 합리적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생각해야죠. 하나님께서 간섭하시면,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면 아무리 안 될 것 같아도 불가능해 보여도 될 수 있습니다. 우리를 둘러싼 모든 환경이 하나님 약속이 이루어질 수 없다 할 때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는 것은 결단이 필요한 일입니다. 눈에 보이는 구체적인 근거들을 뒤로 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서려면 믿음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힘든 일입니다. 내 생각을 꺾어야 됩니다.
나를 죽이고 하나님 결정에 맡겨야 됩니다. 자기 부인이 필요합니다. 초점을 다시 맞춰야 됩니다. 관점을 수정해서 또 무게중심을 옮겨서 하나님을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 삶의 초점을 우리 자신이나 우리가 세운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목적에 맞추어 수정해야 됩니다. 믿음의 일이었다고 생각했는데 실패할 때가 있죠. 하나님의 뜻이었다고 분명히 나는 응답이 있었다고 생각했는데 좌절할 때가 있습니다. 신자가 이런 사건을 겪으면 이러면 안 되는 것이었구나 하면서 깨닫고 실패와 좌절을 통해서 지혜를 얻고 더 하나님 가까이에 서서 믿음으로 살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 믿음의 삶이 드라마처럼 배운 대로 공식처럼 흘러가지는 않습니다. 실패와 좌절을 겪으면 그것도 믿음의 일이라고 여겼던 부분에서 넘어지면요, 더 깊고 더 강하게 자기중심의 시각을 갖게 됩니다. 살인이 발각된 모세는 광야로 숨어 들어갔습니다. 얼마나 숨어 있을 작정이었을까요? 아무리 살인을 했어도 모세는 애굽의 왕족으로 살았습니다. 바로가 모세를 죽이려고 하는 것은 이 사건을 빌미로 다음 왕위 계승자인 모세를 제거하고 자기의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훗날 애굽의 여왕이 되는 모세를 건진 공주는 당연히 모세의 사면을 위해서 노력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모세가 광야로 나가서 돌아오지를 않았습니다. 모세는 미디안 광야에서 결혼했고요, 자식을 낳고 무려 40년을 살았습니다. 마침내 찾아오신 하나님 음성을 들었을 때 모세는 그야말로 자기중심적인 시각을 가진, 세상을 자기 눈으로 보고 본인 스스로도 자기 눈으로 바라보는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많은 세월이 그의 신앙을, 그의 삶을 하나님 중심으로 바꿔놓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보내심 앞에서 저는 안 됩니다. 저는 못합니다.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모두가 다 모세 자신의 생각, 자신의 시야로 판단하는 말뿐이었습니다.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실 때 먼저 찾아와 말씀하십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내가 사명을 감당해야 하니까 철저히 자격을 갖춰라 하시지 않습니다. 방주를 지어야 하니까 설계도를 좀 그려와라 하시지 않습니다. 출애굽을 해야 하니까 어떻게 바로의 굳은 마음을 깨뜨릴지 10가지 계획을 좀 세워봐라 하시지 않았습니다. 세상 죄를 사해하겠으니 죄사함을 위해 어떤 대가를 치료하겠느냐 묻지 않으셨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계획 앞에 우리를 조정하는 것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지금 하나님께서 행하시려는 그 일이 무엇인가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우리의 삶의 방향을 하나님 쪽으로 돌이키는 것입니다. 나의 계획이 아닌 하나님의 뜻에 내 인생의 초점을 다시 맞추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보고 나 스스로 나를 판단하면서 나는 안 돼, 나는 못해, 나는 자격이 없다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지으셨고 나를 살게 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시선으로, 주님의 시선으로 우리를 바라보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중심이, 우리의 초점이 우리 자신으로부터 하나님을 향해서, 주님을 향해서, 십자가를 향해서 다시 한번 맞춰지기를, 그래서 선명하고 또렷하게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는, 십자가를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삶의 중심을 하나님께로 옮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시선의 초점을 나 자신도 세상도 아닌 하나님의 사랑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맞출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스스로 보며 실망하지 말고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며 감사하고 힘을 얻고 주님의 뜻을 깨달아 주님의 일에 참여하는 우리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